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2년도도 이제 저물어 가고 또한 12월 이제 며칠째 않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와 2023년 새해를 우리는 또한 맞이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만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칼렌더는 넘어가야 하고 새해는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오면서 계속하여 신앙과 이 과학의 문제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약부터 내려왔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신약을 통해서 이번 12월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또한 신앙과 과학의 문제, 이슈를 함께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팩트, 사실에 의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국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1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나도 헌신하고 나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로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과 과학에서 특별히 성탄절에 마태복음을 통하여 오늘 주일에는 은혜를 함께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시작하여 25절까지입니다. 미국과 한국 또는 동남아시아 제3세계 지하에서까지 이 말씀을 연구하며 또 날이 갈수록 카톡이나 전화로나 이메일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연락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신약은 다 잘 알고 여러 차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니까 함께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바로 내 몸에 부딪혔어, 내 마음에 부딪혔어, 내 영혼에 부딪혔어. 로고스는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레마는 내 속에 지금 부딪혔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며 우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원합니다. 1장 18절부터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주목해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신학만 과학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해가 안 되지죠. 과학적으로는 따지려고 해도 해결 안 되집니다. 잠시 후에 그 문제를 다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구약의 이사야 7장에 보시면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한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즘 아이들 말로 표시하면 I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거 이해가 되느냐고. 과학적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잠시 후에 이 원어 임마누엘 또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거기 특별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원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 임이라는 말이 with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말이 우리 그러니까 us 그 다음에 함께 계시니라 with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 영상 예배나 이 영상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미국과 또 한국과 전 세계 특별히 3세계 저 지하에 계시는 분들도 발음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 한번 여러분들 따라 하신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는 내용들이 일부분 어떤 것은 같은 내용도 있고 어떤 것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은 어떤 자료를 사용했다면은 고유한 자료가 있고 또 중복되는 자료가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고유한 마가복음 자체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7%가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자료는 93%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유한 자료가 7%, 중복된 이는 되는 자료가 93%입니다. 반면에 방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료는 42%이고 중복되는 자료는 58%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도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고유한 자료가 59%고 중복되는 자료는 41%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나오는 요한복음은 아주 고유한 자료는 92%고 자기만이 쓰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중복되는 자료는 8%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먼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을 자료를 통하여 원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서로서로 상호 이용설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서로 자료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 읽어보면 같은 내용들이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깊게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경 자체의 복음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구전으로 하는 구전설이 있고 또 단편설이 있고 원복음설이 있고 상호 이용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더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번 금년에 마지막 12월에 그런 신학적인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 밑에 내용은 18절은 오늘 읽었던 18절은 마리아가 약속된 시를 잉태하는 내용입니다. 씨앗 있죠. 씨. 19절은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어떻게 보면 당황할 수 있겠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아주 성숙된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아내와 잠도 안 잤는데 아내가 임신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프레그넌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뭐냐고 어떻게 됐느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19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즘 말로 표시하면은 아주 까발리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작은 거 하나만 하더라도 까발려 가지고 덮어줄 줄 모르는 세대죠. 까발리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는 단어입니다. 신앙과 과학.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된단 말이냐고 도무지 해결 안 되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난 뒤에 20절, 21절 그 뒤로 계속해서 23절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성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가 깊게 더 보겠습니다. 24절은 말씀에 요셉이 순종하는 내용이고 25절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 구약에 이루어진 구약에서 행해진 모든 약속 예언 신약에 와 보면은 모두 다 성취되는데 마지막 남은 예수님 다시 Jesus is coming again,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문제, 재림의 문제는 우리가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렇게 성취되어졌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문제도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 재림의 문제도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즘은 자꾸 현상에 너무 맞추려고 하고 동시에 과학에 의존하여서 모든 걸 과학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된다. 과학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주제가 신앙과 과학의 문제를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다루어서 우리의 2세들, 3세들, 오고 오는 세대들,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에도 다음 세대도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또 전화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에는 이렇게 방송이 되어질 때에 제 목소리와 몇 가지가 조금 명확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주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조금 무리한 점도 있어가지고 또 여러 나라에서 곳곳에서 전화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카톡도 오고 하신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와 함께 또 죄송합니다. 또 함께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 주신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하는 방법 왼손 밑에 이렇게 깔고 오른 엄지척 이렇게 해가지고 토다 라바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토다 라바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갈수록끔 더 관심 갖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Back to the Bible 이 운동의 시간이 지날수록끔 숫자가 많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누가복음에는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 본문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시작할 때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자기만이 사용하고 있는 고유한 자료는 한 7%밖에 안 돼요. 마가복음에는 중복되는 자료, 이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가면서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로 쓰여진 이 중복되는 자료는 마가복음은 93%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독특하게 자기만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오늘 읽었은 복음은 고유한 자료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는 내용은 42%밖에 없습니다. 52%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자료가, 내용들이, 본문이, 텍스트가 중복되는 자료들입니다. 중복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자료에 대하여 소개한다고 하여서 지나치게 자료설에 의존하여서 성경은 그러면 편집했고 틀린 것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 1.1렉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고 믿고 오늘까지 가르치고, 여기에 쉽게 하면 제 목숨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전 세계에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경 본문 읽어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 같은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는 예수는 인성을 강조하는 단어이고 그리스도를 할 때는 신성을 더 강조해서, 초기에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많이 나오다가 후기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요. 성경에 나오는 본문인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이신데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주는 주인도 되고, 주는 주님도 되고, 창조주 구세주도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어떤 단체나 공동체의 그 제일 탑이 되는, 캡틴이 되는 사람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한테 썼던 주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도 또 특히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책임자도 주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주는 그 주님이 아니라 창조주, 구세주, 다시 오실 재림주, 그 주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뭐뭐하다, 이러하다. 성경 읽어 나가시다가 복음서에 보면은 이러하니라. 어려운 단어로 쓸 때에 톨레도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톨레도트.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장절로 안 보고 하나의 계보나 가정이나 또는 계보로 성경을 보는 거. 원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절은 후대에 장과 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톨레도스로 두루마리 같이 이렇게 계보, 누구누구의 계보이다. 누구누구의 계보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할 때에 보면은 여러 가지도 함께 사귀지만은 가문도 보셨잖아요. 가정이 참 저 사람 어떠했다. 그리고 또 가문이 중요하다고. 우리보다가 유대인들은 가문을 보통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 가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톨레도트라고 말합니다. 톨레도트, 계보 또는 어떤 가장 위에 어른부터 시작하여 밑에 내려가면서까지 저희는 저희 형제들이 저와 합해서 5형제가 있는데 이미 첫 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 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형님의 집에 가보면은 나이가 지금 많습니다.
보면은 모든 것을 기록으로 잘 남기는 습관이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거는 성이 강가인데 진주 강가예요. 그것도 뭐 은공파, 무슨 파, 매손, 후대 가보면은 전부 다 기록으로 만들어서 남겨놨어요.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톨레도트. 예. 한 가문이 이러이러하다. 한 가게가 이러이러하다. 어떻게 보면 지니 알러지. 요렇게 가보가 요렇게 돼 있다. 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이 안 되십니다. 요즘은 한국에 얼마 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잠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만은, 제 아내와 한국에 가서 많은 분들 만나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집에 결혼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요즘은 최고로 좋은 며느리가 누구냐? 며느리 돌을 때 애 하나 안고 돌으면 제일 좋다고 이렇게 해요. 뭐 현실이 시대가 그러니까 뭐 그렇거니 하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커왔던 길하고는 좀 전혀 다른 길이지만 뭐 현실이 그렇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웃으면서 그저 같이 넘겼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인 예전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요즘은 유대인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미국에 있는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 거기 가면은 밤 11시, 12시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햄버거를 사서 먹고 쓰는 것이, 히브리어를 써야 될 유대인들이 영어를 쓰는 젊은 사람들이 숫자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직접 제가 가서 몇 차례 가서 같이 그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다 통해요, 보니까.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 부모들은 우리가 이제 망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사용을 안 하고 영어를 지금 쓰는 아이들이 더 많다고. 먹는 거는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음식도 절기적으로 먹기는 하지만 미국에 있는 이 햄버거를 맥도날드에 가서 저 사서 좀 더 먹는 거 한번 보라고 제보고, 저를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에 저는 고고학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갔다가 왔습니다. 세상은 어쨌든 간에 변화되고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No 라고 해도 세상은 시대별로 환경별로, 왜 과학이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하고 세상이 자꾸 발전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요즘 과학자들은 지금 신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왔습니다만은, 과학마저도 진리마저도 바뀐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모든 상대성 원리까지도 일부분은 지금 벌써 최첨단의 과학자들은 좀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세상에 바뀌지, 과학은 안 바뀌는 줄 알았는데 과학마저도 벌써 일부분이 바뀐다면 미래에 100년, 1000년이 지나가 보세요. 계속.
아니 지구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한 1억 년이 지나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인간마저도 그때는 어떻게 다니는지. 날마다 이 핸드폰을 넘어서기 때문에 손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손이 우리 몸만큼 커지고 머리 쓰고 손만 너무 많이 써가지고 머리가 이 몸보다 더 커지고 몸은 아주 작은 것 정도로 훗날에 기나긴 세월 후에 인간이 그렇게도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도 이제는 로봇을 만들고 AI를 만들어가 사람 대신에 모든 것 다 하지 않느냐. 결혼도 꼭 해야 되느냐. AI가 있는데 저 AI는 괴롭히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싸움도 하지 않고 얼마나 좋지 않느냐고. 인간이 원하는 것, 지금은 벌써 생각하는 AI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아니, 사람이 만든 로봇가 생각하는. 그런데 아무리 발전하여 인간이 만든 로봇가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 100만 년 후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을 과학을 발전시켜 과학이 사람 대신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속에 영혼의 문제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신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이 과학을 더 발전시키면 과학이 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 자체가 신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 우주 만물이 신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 과학자들도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돌팔이 과학자들이 이제는 인간이 만드는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진짜 과학자들, 노벨상을 받은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그들은 오히려 진짜 과학자는 신에 대하여 경외함과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돌팔이 과학자들이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과학이 안 되는 거 없지 않느냐. 지금 벌써 세상 모두 편리해지고 더 나아지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팩트. 이 팩트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라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와엣 하우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태초도 주어가 아니고 천지도 이 하늘과 땅들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더 좀 고상한 단어를 쓰면 저호바, 야훼, 야훼, 야훼. 미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미국이 타락을 했고 미국이 이제는 뭐 예전과 같은 청교도 신앙도 없어졌고, NO! 그분들은 아직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코끼리에 코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이 미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젯밤에는 저의 손자 손녀 둘째 아들이 경찰인데 거기에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 아이들 유치원 또는 그 정도의 이상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성탄절에 이번에도 이 성탄절을 생각하며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 때 발표하듯이 위티어라는 시에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아이가 발표한다고 해서. 그 갔더니 위티어 커뮤니티 그 철치가 좌석은 한 400석 정도에 뭐 더 앉으면 1500석 정도 되는데 가득 차고 넘쳤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무대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주제가 스펠링 비, 스펠링, 우리 스펠할 때 스펠링하고 비는 BEE, 스펠링 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1시간 반에 걸쳐서 그 어린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데요. 그 백인들, 그 의자를 가득 찼어.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1시간 반을 발표하는데도 아이들이 하는데도 박수 쳐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힘을 돋궈주고, 그런데 이 스펠링 비에 나와서 아이들이 스펠링 비 하면서 발표회를 하는데 도중에 발표 속에서 Lord 가면 아이가 나와가지고 LORD 가면 저쪽에서 correct 맞다고, 이런 성경에 있는 단어를 또한 맞추어가는 그런 발표도 도중에 있는 걸 보고 이 미국이, 그게 미국의 원래 밑바닥이에요. 미국의 원래 청교도 신앙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되어질 때 올 때의 그 신앙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밖에서 보이는 것은 극히 코끼리에 코 만진 거, 코끼리에 귀 만진 거,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지고 이게 미국이라고. No! 미국 아니에요. 미국 아니에요. 어떤 미국을 방문하고 여기 흑인들이 많은 지역에 미국은 시커멓다고. 미국이 시커먼 나라가 아니에요. 다양해요. 다이버시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인권, 자유, 민주 국가예요. 저도 미국에 벌써 5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미국이 깊숙이 들어갈수록 미국에 대한 경외감과 미국에 대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어쩌면 미국이 망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며칠 있다 간 사람이 그렇게 한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아직 미국의 코끼리에 코도 만져보지 못하고 간 사람이에요. 이 미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깊은 신앙 위에 세워진 거. 어젯밤에도 유치원 아이들이 미국에 발표하는데 1,500명이 모여서 그 박수치며 아멘하며 할렐루야하며 하는 모습에,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꿈꾸며 달려왔던 미국이라고 하는 거. 절대 미국에 왔다 간 사람, 미국이 어떠하다, 그 미국의 100만 분의 1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미국 백인들하고 처음부터 백인들 교수와 백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얽혀 살면서 많은 것을 아직도 미국 잘 몰라요. 요즘 갈수록 미국이
더 어렵고 힘든 것을 느끼면서, 다만 미국은 바로 깊이가 있는, 뿌리가 있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독교 국가이구나. 예. 어젯밤에 위티어 그 커뮤니티 그거 1,500여 명 모여서 하고 있는 아이들 발표회 보고, 이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가며 그 긴 시간에 아이들까지도, 이것이 미국이구나. 오늘 그의 남편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요셉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당신 배가 불러오는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뭐냐고, 내하고 잠도 안 잡고 뭐냐 이거, 우리 둘이가 뭐 어떻게 동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하면서 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지혜롭게 동시에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아주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신앙과 과학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동거도 안 했는데 잉태를 했단 말이냐고. 아이고, 다른데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뭐 일을 했단 말이냐. 요즘 같으면은 아이고 더럽다고, 아이고 더러워, 당장 보따리 사가 나가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면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는 신앙이 있다 이 뜻이에요. 과학적으로는. 그렇다 해서 이게 좋은 것이라고만 하고 요즘 현대가 이렇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코비드-19이 지금까지 왔다면은 우리들의 신앙도 이제는 좀 깊어져야 된다는 거. 신앙도. 요즘 말 표시하면은 좀 신앙도 이제는 무게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면 이 세상이 아주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유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깨질 수밖에 없는. 신앙도 무엇이 신앙인가? 인내하는 것. 저는 사람들이 가르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인내하는 것. 인내. 뭐 여자 참고 남자 참고 그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신앙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 이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란 말의 뜻이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1절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언이 성취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결론이요, 우리가 함께 이 12월에 생각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보라, 보라. 예, 이 말은 다른 생각 접어라 이 뜻입니다. 다른데 눈 돌렸던 거 원위치로 돌아오라. 주님 보라 이 뜻입니다. 보라! 예, 보라.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보라는 말이 나오면은 어떤 말씀이 진행되다가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본론에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라. 이사야 53장에 시작하기 전에도 52장에 보라, 보라가 나오면은 주제로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주제로. 주제. 우리들도 오늘 이 보라 소리에 지금까지 세상에 흘러갔던 마음들, 이 세상에 재물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이름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주제가 뭔지는 놓치면 안 돼요. 이 12월에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뭐냐? 주제를. 그 주제를 오늘 먼저 첫째, 보라. 지금까지 세상에 미국 같으면 달러, 한국도 원, 아니면 다른 나라 어떤 나라면 엔, 여러 나라에 있는 돈들 또는 물질들 또는 명예들, 예, 그것도 필요해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근데 지금은 이 12월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보라. 예. 보라. 주제로 돌아오라는 것. 주제. 이 단어를 오늘 놓지 말라고 제가 외치는 겁니다. 이 12월에 주제를, 지금 주제에서 벗어나가지고 1년 동안에 보냈던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주제에서 벗어난 거. 또 주제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은, 예, 임, 함께, 함께, 임. 마누 하면은 아스, 우리. 엘 하면은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의 주제요. 오늘 보라. 보라. 모든 생각 접어버리고 세상 거 잠시 잊어버리고 주제로 돌아오라. 주제가 뭐냐? 임마누엘. 어떤 경우도 코비드 19으로 전 세계가 혼잡한 오랜 시간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를 번역해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왜냐? 지금 잉태하는 것은 요셉 너와 이 세상의 아빠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지막 다시 한번 요약하고 강조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마누엘,
그저 습관된 대로 임마누엘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본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제가 결혼하는 사람이나 또는 만나는 젊은 청년 남녀들에게 성경을 사서 선물로 줄 때도 앞에 써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쓰고 투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그 앞에다가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go, 당신이 어디에 가든지,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시든지, God will be with you forever. 하나님은 당신과 forever,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 앞에도, 제가 책을 사줄 때 앞에 써주는 단어예요. Whatever you do, wherever you go, God will be with you forever.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 민족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 두고 온 대한민국, 전 세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번 12월 성탄절 맞이하기 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시에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에 가든지, 거꾸로 어디에 가든지,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시든지 God will be with you forever. 하나님은 세상 사람 떠나가도, 내 곁을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에요. 미국에 와서도 수십 년을 살면서도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외롭고 고독한 전 세계 선교 비전 153을 이루기 위하여, 또는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치며 달려온 길에 항상 기억하는 것. Wherever you go, 어디에 가든지,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God will be with you forever. 하나님은 너와 부족하지만,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성탄절기 속에 이 말씀을 믿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비전 153 세계 선교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늘 인사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12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다음 주일 계속하여 성탄절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손 왼손 밑에 깔고 토다라 말은 감사합니다. 라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토다 라바